네, 여러분. 자, 앞사람 한번, 옆사람 한번 보세요. 네, 어떤 분 오셨나 한번 보시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즐거운 하루가 돼야겠죠. 네,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23741 랩넌트가 오셨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23741 랩넌트가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된다. 무엇이 응답을 받아서 부모님이 이것을 해준다. 용돈을 많이 준다. 이래서 기분이 매일매일이 업다운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가야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을 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딱 맞는 오늘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입시, 진로, 성적,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나시지 않으십니까? 뒤집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금 바로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고요. 그리고요.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 수많은 랩런트들이 이것을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좀 넘어서기 힘들기 때문이죠. 앞에 쓰겠습니다. 무엇이? 나의 생각과 기준 뒤집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배경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고요.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여호와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똑같은 모세와 똑같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 땅에 가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서 뒤집어라니까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랩런트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한테 지지 마십시오. 서론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터일 겁니다. 영적 전쟁터요. 여러분은 영과 육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치우치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어야 되고 라는 그런 갈등 속에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은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말은요, 사단에게 밀리지 말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사단한테 밀리는 게 습관이 되면요, 어른이 돼서도 밀려야 돼요. 20대가 돼서도 밀려야 돼요. 30대가 돼서도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단에서 계속 붙잡혀서 지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인생 저는 여러분이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는 이 자리에 서밋으로 앉았다 라고 할 만큼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승리할 때 우리가 가는 그곳이 바로요, 오늘 3번에서도 있을 겁니다. 뭐요? 정복자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요, 정복을 당하고 있어요. 사단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 중심 때문에. 그리고요, 물질 중심 때문에. 그리고요, 성공 중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처럼 될까?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떤 랩런트가 제가 현대에 갔는데 이런 걸 묻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다가 자기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냐? 라는 걸 묻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 랩런트들 똑같이 그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모든 인생을 바쳤는데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 속에서부터 나중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부터 흔들렸던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나도 말까? 있을까? 없을까? 라고 흔들리면서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을 이제는 넘어서요, 하나님 자녀의 깊은 확신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정복자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제목 봤잖아요. 뭡니까? 나의 생각과 기준을 뒤집고 정복하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뒤집으려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의 기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고 예비하셨고 그리고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답이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멍하는 것이 아니라요,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우리는 We are the remnant. 아니에요. LANT죠. remnant. 여러분은 이거는 해석하면요, 우리는 렘넌트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우리 한번 보기로 하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이 렘넌트는 언약을 회복하는 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언약을 뺏길 때도 있었고 언약을 회복할 때 계속 무한 반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2000년 만에 일어난 역사적인 운동이죠. 근데 이 역사를요, 언약은 또 다시 뺏길 수도 있어요. 사단은 역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약을 가질 수 있는 그 뺏기는 와중에도 회복할 수 있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렘넌트의 사명입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뭡니까?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여러분의 손에 맡길 만큼 여러분이 중요하다니까. 237 나라 5천 정도가 살릴 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의 말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냥 렘넌트라는 이 자부심만 있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사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공부 부분,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미래 부분, 우리 렘넌트들이 또 힘들어하고 있는 인간관계,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기준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여러분을 남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거룩한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결국에는 우리가요, 다 이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에서 문화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 언택트 시대로 바뀐 지 오래됐죠. 비대면 대면화 되고 있는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문화를 정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더욱더욱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뭐 어디 뮤지컬을 가도 파송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어디 유튜버를 가도 파송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어느 곳곳의 문화권에서 모두를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빅데이터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할지 다 이야기했잖아요. 3단체가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지. 3단체는요, 저 영상 찍는 것도요, 저희보다 굉장히 빨랐어요. 저희는 불과 해도 몇 년 안 되었죠. 3단체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은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다 빼앗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물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 나물자는요, 우리 문화를 어떻게 살린다고요? 그리스도 이름만을 말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문화권을 바꾸시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만을 말할 때가 와요. 여러분 어릴 때 각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온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말했죠. 우리는 1년짜리 5년짜리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100년을 설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야 된다니까요. 100년 동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그 확신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일어나야지. 후대입니다. 후대가 일어나줘야 복음의 대가 끊기지 않아요. 언약적인 복음의 바톤을 끊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찌 보면 포항에서도 우리 목사님, 다락방 목사님들 다 면직당했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면직 무엇이냐? 어찌 보면 목사로서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적으로요. 근데 영적으로 목사님들이 언약의 바톤을 쥐고 한 분 한 분씩 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포항반석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전국에 있는 다락방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후대들이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생을 다하면서 자기의 직장을 잃어가면서까지 지켜왔던 그 복음의 바톤이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들어가고 있냐고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왜 우스워야 됩니까? 목사님, 1세대 목사님들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키우시고 계시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올바른 것을 봐야겠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완전하고 끝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응답이 무엇이냐? 세상을 뒤집고 정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뭡니까? 남길 자예요. 여러분은 남겨진 자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복음 운동을 하는데 참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기준대로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여러분 오늘 말로도 한번 읽어보죠. 뭐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이야기해봅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남는 자입니다. 당신은 남는 자입니다. 당신은 남을 자입니다. 당신은 남을 자입니다. 당신은 남길 자입니다. 당신은 남길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꼭 발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본론에 한번 보죠. 본론의 첫 번째 무엇이냐? 우리가 사단에게 밀리지 말라고 했죠.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에게 밀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요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겠습니까? 전쟁을 할 때도 똑같아요. 그 거점을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그 싸움이 가장 승리를 잡을 수 있는 경우잖아요. 뭐냐? 포인트를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포인트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여러분이 방어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방어를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는 방어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방패라고 하죠. 첫 번째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단의 공격 포인트는 어디냐? 나였습니다.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 그리고요 말씀 듣기 싫어. 지금 이 시간 찔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를 더 부어주셔야 돼요.
말씀 듣기 싫어, 지루해, 답답해, 재밌는 거 없으니까 라고 사단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이것은 어릴 때부터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그것을 말하는데요, 나 자신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의 신분 권세에 대한 요게 나와야 됩니다. 자부심. 이 자부심이 있지 않으면 예배는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없으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렘넌트의 자부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이따가 묵상 7단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 포인트는 또 어딜까요? 교회. 사실요 교회적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하거나 여름 성경학교 많은 것을 기획하고 또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면 사단이 너무나 역사합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자들도 못 오게끔 만들어요. 그게 바로 사단,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그러면 이들은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세상에 어찌 보면 교회가요 사단의 문화를 더욱더 익숙하게 만들고 있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요. 일반 교회는요 그냥 아이들이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서 놀아야지, 나는 이렇게 해서 즐거운 걸로 하러 가야지, 애들이랑 가서 그냥 놀기만 하는 게 너무 즐거워. 사단의 놀이터. 때가 지나면요 나중에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판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오직 복음을 말해야 될 이유가 나온 겁니다. 뭐라고 했죠? 사단의 놀이터가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를 살려줘야 되는데 교회가 불신자화처럼 똑같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큰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사명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렘넌트 때부터 달라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사단의 공격 포인트 어디입니까? 시대를 두고, 우리는 시대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그릇을 갖추어야겠죠. 시대는 어떤 겁니까? 3단체가 명상운동으로 접신을 하려고 하고 있죠. 접신운동을 섬기고 있고요. 초능력, 길을 하나 불어넣었는데 그게 나아가는, 쉽게 이야기하면 단월드라고도 하죠. 단월드, 마음 수련원 등등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 등등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근데 이 시대는요 우리는요 단 한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 단어가 굉장히 묵상이 되더라고요. 순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책이라는 도서를 통해서도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도 가지 않고 있는 이 길을 여러분은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죽음 앞에서도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지금 이 시간 나의 사단의 공격 포인트는 어딘지, 우리가 왜 시대를 살려주고 왜 교회를 살려야 되고 왜 나를 살려야 될지 지금 실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져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사단의 공격 포인트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악령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꼭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의 지금의 삶은요 성령 충만한 삶인가요? 아니면요 악령 충만한 삶인가요? 복음의 첫 증인이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뭐냐? 복음의 첫 번째 증인. 남들과 따라가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첫 번째 증인.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누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대표할 수 있는 첫 번째 증인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증인들은 많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많아요. 그런데요, 첫 번째 증인과 첫 번째 제자는 여러분 한 사람뿐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을 살릴 수 있을 자. 성경 말씀 하나 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그냥 남들과 똑같은 증인이 아니에요. 첫 번째, 내가 이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누구보다 나를 살릴 수 있는 증인의 응답을 받자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러면요,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요엘서 2장 20절 집에 가서도 한번 보세요. 성령을요, 성령의 역사를 물붓듯이 쏟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물붓듯이 쏟아주사. 우리 제목에 성경 말씀 뭐였습니까? 그래서요, 그 능력에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를 가든지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은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복음의 첫 증인과 감동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영으로 살아야겠죠. 여호와의 영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서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되어 있냐?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뒤집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정복을 하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서 오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공격 포인트도 알았고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너무나 중요한 여정이기에 받지 않습니까? 서론의 정복자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정복자 인생은요, 내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세팅하고 있을지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게 내 자신이 2030에서 2080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말씀 편지. 그리고요,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설계해 보셨습니까? 나의 CVDIP는 무엇입니까? 그리고요, 여러분의 현장에 재창조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디자인입니다. 오직 유일성을 누리고 있어야, 오직이 되어야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정말로 흑암이 꺾이고 오늘 최고로 축복된 여정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랩넌트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복자 인생이죠. 우리는 어떻게 정복을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 위기, 사건, 갈등, 모든 것 있을 겁니다. 있겠죠? 초월하라.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힘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나와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느냐, 나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꼭 나의 영적 상태 바꿀 수 있는 이 초월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요, 나는 뭐 때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은 이 초월을 전도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 초월을 넘어선다 이 말을요,
넘어서서 우리는 그들을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장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전도의 관점으로 어떻게든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려줄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게 정복자 인생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으십니까? 정복자의 인생, 뭐 어디 정복해서 돈 많이 벌러 간다?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복자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어디로요? 전도의 기준을 맞춰서 간다. 이게 바로 저희가 하고 있는 운동의 핵심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이제는 초월을 했으면요, 두 번째 응답 어떤 거 있습니까? 말씀으로 살아라 라는 겁니다. 말씀이요,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답이 날 수 있는 시간 되어야겠죠. 누구든지 정말로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행전의 그 역사처럼요,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 어마어마한지 말해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됐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의 배경에 보면요, 그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성전 미문에요. 그들에게 어디 정치하고 있는 왕정이라고 하죠. 왕권에서 장악을 하려고 왔습니다. 너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그 응답의 말씀의 역사를요,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어떤 거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 쓰고 재산을 서로 누구 것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나눠서 쓰며 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공동체 의식까지 가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전도가 되어져서 선교가 되어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기준 그대로 한번 응답받고 체험받는 우리 반석교회 렘넌트와 교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말씀으로 살고 또 세 번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응답 뭡니까? 진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일꾼 뭐죠? 그냥 일하는 사람 말고요, 누구나 그냥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사람. 뭐라고 했죠? 내가 이 주의 일을 하는데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힘들다, 정말로 나 이거 하기 싫다가 아니라요, 행복한 사람. 진짜 일꾼은 그런 거죠. 참 제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서 목회자를 도와주고 옆에서 목회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일꾼이에요. 성령의 역사함을 받은 진짜 일꾼이 되어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복자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할 겁니다. 어떤 거예요? 오늘 핵심이요, 우리가 뒤집고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 거 아까 봤죠? 명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능력이 아니에요. 접신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3단체가 이끌어가고 있는 그들의 사상에 맞게끔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고 있는 그곳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묵상입니다. 묵상. 여러분이 말씀 묵상이 돼야 돼요. 이 응답 어떤 게 있을지 결론이죠. 묵상의 7단계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포럼하고,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것을 포럼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일단 내게 먼저 여러분에게 있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묵상의 기준은
첫 번째, 이 말이 무엇이냐? 일단은 나의 정시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라는 겁니다. 내게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밤이든 좋아요. 밤이면 좋고요. 모든 일의 시작은 밤이죠. 밤이면 더 좋고요. 아침도 괜찮아요. 낮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로 소통할 수 있다면 언제든 좋은데요. 고요한 시간을 가진 겁니다.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을 가지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때 나의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 의미죠. 말씀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렘넌트의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렘넌트로 불러주셨을지 하는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의미. 한 개 더 쓰겠습니다. 나의 의미입니다. 나와 교회 현장 모든 곳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때 집중을 해야 되죠. 어떤 것에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와 반대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혹시라도 집착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분열된 나의 생각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여나 중독이 되고자 하는, 중독된 그곳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말씀에 집중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씀에 집중된 삶을 살아야 그때부터 이제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죠? 여기 이 말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제대로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말할 때 내게 어마어마한 가슴이 웅장해지고 마음이 벅찬 그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때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혼이 사랑합니다. 지우죠. 모든 곳곳에 가서 내게 그때 보일 겁니다. 현장에 가면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 우울한 사람, 공황증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 보이기 시작합니다. 치웁니다. 나를 치유하고 남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응답, 힐링이죠. 힐링의 그 응답까지 여러분은 마음을 평안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임하신 능력,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하늘 문이 내게 열리고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딱 닿을 수 있을 만큼 이때가 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사실 솔직하게요, 잠이 안 와요. 이게 되면요, 새벽에 여러분이 10시부터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새벽에 잠을 못 잡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의 뇌를 집중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요때 뭐가 발생하냐? 이제는요, 7번째 시공간의 초월의 그 응답을 우리는 현장에서 보고요, 나의 있는 곳에서 보고요, 여러분 어느 곳곳에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그 역사가 묵상의 7번째 단계 중에 사실 첫 번째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내게 있는 고요한 시간,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게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조차 지금 현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평안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렘넌트 때부터는요, 묵상의 의미를 어떻게 본다고요? 내게 고요한 시간이지만 내가 정말 평안하고 내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의미를 찾죠. 말씀의 의미, 나 교회 현장의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말씀에 집중을 통해서 내게 세상의 하루를 점검하면서요, 집착된 거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 라는 거 있어요.
집착된 거, 그리고 분열된 나의 생각, 나를 하루를 점검하면서 분열된 거 있을 겁니다. 중독된 거, 게임 중독, 드라마 중독, 많은 중독이 있겠죠.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선포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웅장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치유되는 응답, 힐링의 응답, 영적인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여행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여행을 떠나서 보호자의 능력이 기도를 했을 때 3층 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집중했을 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 잠이 깰 수 있을 만큼 한번 응답을 받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보호자의 축복을 받는 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미션만 점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요, 되게 간단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이거예요. 그냥 붙잡고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리고요? 오늘 제목 뒤집고 정복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말씀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우리는요, 요걸로 가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는데요, 우리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미션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구체화를 시키는 겁니다. 3가지 구체화를 시킬 건데요, 결국에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붙잡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일단 있을 거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주실 때 나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두고도 학교를 두고도 가정을 두고도 다 공동체죠.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에 정복할 수 있는 창세기 3, 6, 11장의 배경을 깨고 결국에는 이겁니다. 138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138의 말씀을 붙잡는데 여러분이 어떤 기도문이 나와야 되냐? 내 개인적으로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 나오고요. 그리고요,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적고요. 그리고요,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버려야 될지, 그리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면 좋을지 나의 방법 찾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번 주 미션입니다. 우리가 때로 포럼을 조금 적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138이어야 되냐? 발견되면 달라요. 여러분, 이런 응답 속에서 오늘 개인, 공동체 정복을 두고, 사단을 정복할 것을 두고 우리는 말씀, 기도문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 이 배경 꼭 한번 보세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차례대로 보시면서요, 그 이름이 모세에게 약속한 그 응답은 여호수아에게만 있었던 응답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요 마지막 7번째 렘넌트에게 주신 그 응답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살면서 뭐라고 했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라고 한 겁니다.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세상에 가서도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렇다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말을 맺을 건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 렘넌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전도연장과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했기에 괜찮다라는 말을 말해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작업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한번 맡겨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다시 한번 맡기면서 우리가 최고 오늘 정복할 수 있는 인생은 맡기는 것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을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소통 못하게 가두지 말고 이제는 맡겨서 나의 생각 기준 한번 뒤집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평상시에도 임할 줄 믿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키우신다는 그 확신적인 믿음 아래 이들의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괜찮다라는 말이 이들의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목표인 전도와 선교의 성경 그대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으켜 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고 저희가 예배에 성공한 성공자의 그리고요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